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3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해가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로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지금 유다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죠. 지금 유다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에 대한 그런 징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를 어렵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한 것이죠.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간섭이 싫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 어려움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계속적으로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봅시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만약 유다가 아수르 군대의 침략으로 이 위기에 처한 것이 순수하게 이들이 강대국 가운데에서 약소국이기 때문에 이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유다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거나 또한 주변의 다른 여러 나라들을 합쳐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물리치면 됩니다. 강대국과 약소국과의 그런 관계였다면.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다가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단순한 군사력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군사력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유다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떠났기 때문에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볼까? 2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지금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것과 재앙을 내리시는 것,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 하나님께 지혜로우신 것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모든 일을 유다 지도자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너희 마음대로 너희 지도자들의 생각도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애굽이 유다를 돕지 못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다. 왜 유다가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갑니까? 무엇 때문에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가죠? 아직 유다는 기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유다는 군대를 빌릴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에게는 아직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를 빌릴 돈까지 다 털리고 나면 별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이용을 당하신다거나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시란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이 유다의 문제는 뭐냐면 뭐 사람이 여러 가지 뭐 강대국과 약소국의 그런 관계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유다의 문제는 영적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데. 애국 사람들이 유다의 문제를 쉽게 생각해가지고 도우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지만 도무지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군사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계속 4절 말씀 볼까요?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생생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사자 비유입니다. 사자가 먹이를 사냥해서 막 뜯어먹고 있어요. 먹이를 사냥해 막 뜯어먹고 있는데 근데 목자들이 옆에 와가지고 막 그 먹이를 뜯어먹고 있는 그 사자에게 막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고 해가지고 사자는요 그 먹이를 두고 그냥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힘이 더 세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이 아수르의 공격에도 놀라지 않고 애굽의 태도에도 겁을 집어먹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분의 뜻대로 유다를 분명하게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계속 5절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며 어떤 비유죠? 어미새의 비유잖아요. 어미새의 비유. 둥지에 새끼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뭐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거 한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한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뱀이나 혹은 다른 짐승들이 그 둥지에 있는 그 새끼를 해치려고 하면 어미새는 어떻게 합니까? 필사적으로 날개를 치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필사적으로 날개를 치며 소리를 질러대고 그리고 그 짐승 내쫓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새는 아무리 연약해도 새끼를 지킬 때만큼은 필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새끼를 지킬 때에는 필사적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연단시키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6절 말씀 볼까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인간의 방법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이 유다 지도자를 향해서 진정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나에게 돌아와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유다를 권면하시는 것으로 아직 유다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시간이 있고 아직 유다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아직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유다가 심히 거역하던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너희가 참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대적하고 참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너희들 속을 썩였는지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돌아오라. 우리가 살아온 한평생을 여러분 되돌아보시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한평생을 내가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심히 거역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심히 거역했던 것인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무지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삶을 살기도 했고 어떤 때는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가지고 떠나려고 했을 것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가지고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을 거절을 또 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생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비하면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한번 너희 생각해라. 그래서 생각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것을 생각하시고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7절 말씀 볼까요? 7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멘. 그날은 유다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올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왜 그들이 그때까지 은우상 그리고 금우상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이건 만약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당시의 우상은요, 사람들이 복을 줄 것이라는 믿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예를 들면 이런 예를 한번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혹시나 해가지고 이 복권이 당첨될 줄 알고 끝까지 복권을 간직하고 있는 심리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거 당첨되면 어떡하나 하고 그 복권을 들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심리라는 것이죠. 마치 그것을 금이나 은으로 입히면 이 우상 가운데 그냥 우상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금을 입히고 거기에 계속 은을 입히면 좀 더 효력이 있을 줄 생각하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제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에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보면 에베소 지역에 마술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죠. 사도를 통해 가지고 마술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술책을 불태우는데 무려 그 가격이 얼마라고 나옵니까? 은 5만이었다. 은 5만. 그런 가치였다고 얘기를 하죠. 얼마만큼 그 우상 가운데 금을 입히고 은을 입혔는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런 짓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우상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포격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다를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아수르의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래서 세상으로 달아나지 말고 하나님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자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계속 깊이 더 깊이 들어온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을 뭐라 표현하냐면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아수르 왕은 그의 반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의 반석이다라고 말을 하죠. 아수르 왕 이 당시 아수르 왕이 누구냐면 사네립입니다. 사네립. 이 사네립은 반석과 같아가지고 치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굽의 말과 마병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이 아수르의 사네립을 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말대로 자기가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네립이 스스로 굴러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내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내님 마음 가운데 정말 반석과 같은 그런 사내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시기 때문에 이 사내님은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자기 발로 달아나게 되는데 유다 백성들은요 화살 하나 쏘지 않았습니다. 활 하나 쏘지 않고 아수르를 내쫓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창 하나 던지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말 타고 진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수르를 어떻게 하면 쫓게 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엄청난 전략입니다.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때에 두려워 떨면서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기치가 무엇입니까? 이 아수르 군사들, 아수르 지도자들 무슨 신호를 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신호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어떤 군대가 자기들을 치는 신호를 보는데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군대가 자기를 치는데 그 신호를 보긴 보았는데 눈에 보이는 군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히스기야 때에 사내립 군대를 쳐서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18만 5천 명을. 그들이 본 신호가 진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끝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직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계신데 감히 누가 그곳을 공격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자는요 누굴 시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문제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되는 것.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있는 것까지도 어떻게 되냐면 다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가장 먼저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왜 애국 군대의 도움을 청하러 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직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까지 다 없어져야 내가 엎드릴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최우선주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제일 먼저 의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권력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먼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 그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도 여러분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수르나 애굽이나 다 부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부르시게 해야지 절대로 내가 먼저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실제적인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제 도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이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결할 방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요, 이것은 어느 우상, 금 우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런 우상들은요, 고물상에 던져버려야 될 것이지 내가 섬겨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나의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도 말씀이 있는 성전에 계십니다. 그곳은요, 아무리 작아도 결코 정복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여호와의 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불에 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전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앞으로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말씀을 증거하게 될 텐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그리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불이 있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적인 우리의 도우심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실제적인 도우심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기도드리겠습니다.